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한 이유는 몸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라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직적인 면을 보죠. 골로새서 2장 1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서라고 불리어지는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어서 뒤에 바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죠.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지금 교회가 이 몸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19절에서 교회는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여러분,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머리와 연합해야 합니다. 머리와 연합해서 머리로부터 이 힘줄과 마디로 통하여서 이 몸에 전달되어지는 그 지시에 몸이 충실히 순종하면서 지내면 성장한다, 자란다. 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은 어떻게 자랍니까? 몸은 머리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죠. 여러분, 머리와 연합한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4장 13절 말씀과 일치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 무엇이 우리를 연합케 합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연합된다는 것은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것으로 몸은 머리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합해서 머리와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몸이 서 있을 때 몸은 성장하고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몸이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지시들,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머리가 몸에게 공급해주는 그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몸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나갈 때 그때 몸은 성장하고 자라간다고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과 일치하죠. 한번 또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열심히 그 머리가 몸에게 공급해주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그 은혜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실되게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해 갈 때 그때 몸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어떻게 자랍니까? 몸은 수직적으로 머리와 연합해서 머리가 몸에게 공급해주는 그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해 나갈 때 몸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수평적인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이죠.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랍니까?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서로가 서로 받은 분량대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서로를 향하여 역사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결합해 갈 때 그때 교회는 자라고 성장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성도들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막 섬겨가면서 봉사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지체 간의 성령으로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교회는 자라고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바울은 이 똑같은 말을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성전으로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러분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건물마다 유기적으로 서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면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고 자라고 성장해 가는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라야 합니까? 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까? 교회는 왜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자라지 못해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의 온갖 거짓된 교훈들에게 막 휘말려서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해서 그 복음을 굳게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15절에 이어서 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자라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처럼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이 영적 이 성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완성된 교회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명확한 것은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왜 교회는 자라지 못할까? 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교회를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속임수고 간사한 유혹이고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공격하죠.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는 2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의 영들이죠. 사단이죠. 여러분, 바로 이단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를 위협했던 것은 잘못된 속임수들, 그리고 이단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 스스로가 유대교로부터 이단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매우 신중했고 또 매우 단호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교회를 위협했는지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이단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0페이지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이 사람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자, 예루살렘 옆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이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말이죠.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받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간청하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네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한 최초의 저는 이단자라고 여겨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몬이 가진 이단적 생각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잘못은 뭐죠? 뭐 돈을 주고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더 본질적인 생각은 뭐죠? 시몬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자기가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이단적 시도가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죄성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배하고 소유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성령을 지배하려 했어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속에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시도들. 학자들은 이것을 시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자칭 잘못된 성령 운동들 혹은 은사 운동들.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비판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샤머니즘하고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져서 이 시모니즘이 얼마나 팽배하게 흩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은사 집회들, 또 성령 집회들. 여러분,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 이재록, 김기동, 여러분,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게 우리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또 그런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지배하고 내가 성령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안수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학자 중에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천주교 사제입니다. 독일 티빙겐 대학교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그가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참 이 사람은, 이 한스킹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고 그 교회를 수호하고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앞에 지금 교황 전에 그 교황입니다. 여러분, 이 한스킹이 그 교수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해버렸다. 여러분, 이 비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버렸다. 시몬이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천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소유해버렸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죠. 결국 교수직 박탈당하고 그리고 파문되어져 버립니다. 이 한스킹의 자기 비판은요, 이 천주교 사제입니다. 지금 개신교 교회에도 매우 엄중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갈수록 목사들이 천주교 사제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소유해버렸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면밀히 보면서 날마다 교회를 개혁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공동체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마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원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울은 자기 서신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협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이단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매우 강조하며 다루었던 것처럼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고 말아야 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의 행위로 통하여서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는 결국 구원을 인간의 행위들로 통하여서 조절해서 결국 교회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또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인간이 지배하려는 것이고 구원은 결국 교회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등장은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끊임없이 나쁜 목사들은 계속 규율을 만듭니다. 지켜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어거스틴 때는 펠라기우스가 그랬고 칼빈 때는 알미니우스가 그랬고 중세 때에는 심지어는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구원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적 생각이고 그리고 교회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요란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요란치게 만든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세속주의였습니다. 세속주의.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은 헬라 문명권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명이 헬라어를 쓰고 헬라의 문화 속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깊은 그 이해와 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곳은 또 헬라 신화, 여러분 신화 알지 않습니까? 헬라의 신화들. 이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다신론적인 사회였습니다.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또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지배하는 곳마다 돈을 수탈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이런 세속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들의 헬라 철학과 그들의 헛된 속임수들 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 이런 것들에게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마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 세속의 위협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한 20-30년이 지났습니다. 20-30년이 지나고 나서 쓰여진 책이 요한 서신서들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을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왜 안 믿습니까?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 이데아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은 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육체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매우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너희들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따름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의하라고 당부했던 세속주의가 교회를 위협해가면서 또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과 많은 다른 생각들을 양산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성경의 해석을 자기의 이성으로 설명해내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을 숭배하는 초대교회 때 사람들처럼 맘모니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통계를 근거해서 이 세상의 경영 기법과 실용적인 인문학이 강단과 교회를 사로잡은 지 이미 오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나 여전히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많은 위협이 있고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입니다. 몸이 성장하고 자라듯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장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실용주의와 경영 기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이 교회 성장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단어처럼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져 비틀려져 있는 단어는 아마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은 성도의 숫자와 교회의 건축과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도로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자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그런 성숙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그 사람이 있지 않고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익히고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고 교회를 위협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건장한 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승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